네, 오늘은 성전 건축의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로 기뻐함으로 온 사람들이 드디어 성전의 기초석을 두었을 때에 이제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이 일을 함께 해서 이제 이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터전을 삼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을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때 우리가 잘 같이 협력하여서 우리의 그 신앙도 지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은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도 지키고, 그리고 또한 이들도 도와주면서 협력하여 잘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의 내주는 강한 성이요는 마틴 루터가 작곡한 곡인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 주님이 강한 성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놓이게 되지만, 그리고 신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게 되지만 내 힘으로는 결코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친척과 그리고 재물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잃는다 하여도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는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부른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과 함께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 말씀을 라틴어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말로 읽으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될 텐데, 지금은 누구도 성경을 자기의 손으로 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신부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여기며 그가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성경 번역은 결코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후에는 결국 그가 그 로마 카톨릭과 타협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의 초기에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성경을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자라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이 성경이 원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만 되어 있고 아니면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설교 시간 내내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를 쭉 읽듯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던 얘기를 이제 해석해주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듣게 되는데,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용하여 무엇을 했냐 하면 자꾸만 그런 거 있잖아요. 면죄부에 돈을 넣어야 한다, 로마 성당에 건축이 되도록 더 헌금을 해야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말로 돌아오게 됐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도 이곳에 살면서 그냥 포로로 잡혀오고 그리고 이곳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성전 짓는 일에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스룹바벨이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일은 바사한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홀로 지으라고 하신 일이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말씀이 잘 세워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그리고 우상이 다시 틈탈 틈을 주지 말자라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을 하자 이제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하던 이들이 180도 돌변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3절 말씀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바사한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말하자마자 그들이 마치 그 전에 평화적으로 우호적으로 나오며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거기에 하나님, 너희랑 똑같은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그래서요, 그 주변에서 계속 성전을 짓는 일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10명이 지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피해를 주고 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다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무엇을 하고 말하냐 하면 유다 백성들의 손이 약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 여러 가지 그 화산 공격을 펼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터도 없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의 외곽 벽도 없고 그들이 그저 그 주변에 집터를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것들을 자꾸만 물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을 지나 이제는 그 페르시아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심지어는 뇌물도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나라가 세워지면 지금이야 성전을 짓는다 그러지만 분명히 페르시아의 위협이 될 거다. 그리고 이들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분명 페르시아의 피해가 될 거다 그랬는데 이 일들을 그냥 단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여 언제까지 하냐 하면 고레스 시대와 다리오 시대와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까지 왕이 바뀌어가는 시대와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뀌어도 이들이 계속해서 그 방해 전술로 인하여 힘들어 하는데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써있냐 하면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글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읽어보도록 아람의 방언으로 그것들을 진술하고 이것들을 고발하는데 이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우리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과 함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함께 이방을 섬기는 일도 같이 해야지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그 가장 큰 배경에서는 사단이 기뻐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다짐들을 주일날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가자. 그래 예배 목숨처럼 지키자. 그래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자 라고 마음 먹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춥기도 하고 주변에서 또 교회 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막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한번 읽는 것 바빠서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펼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분명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꽃길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이 악한 마귀가 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코 그 길이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요 그렇게 힘있게 막았어요. 근데 이제 4장을 후반부까지 쭉 읽어 내려가시면 이들이 점점 그 박해와 핍박에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본국으로부터의 부담감, 내가 자꾸 이렇게 편지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원할 수가 없다 말한 것들과 함께 또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도 아닌 그곳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꾸 힘이 없게 하니까 건축을 하면서도 피해를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만 이런 힘겨운 일들이 있는 게 아니라 분명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믿음으로 개혁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서며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또한 갈등이 있게 하고 개인적인 신앙에서 또한 넘어짐이 있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있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고백하듯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결코 이길 수 없으나
능력과 권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건축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거룩한 신앙의 건축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힘을 붙들고 우리 능력을 붙들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 원칙은 좋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나아갈 길은 굉장히 좋았으나 그들이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내 능력으로 해봐야지 해서 그들 다른 이방 세력들이 이게 함께 손잡자 하는 것들을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돌아가는 패턴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떤 것이 사라지냐 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인 여리고성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가 공격할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나아갈까요? 구하였는데 단 2번의 여호수아의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우, 이 정도 여리고성이 이겼으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아이성 정도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가서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 몇 명만 보내죠. 몇천 명만 보내죠. 그리고 또한 이거 그냥 우리가 이긴 싸움 당사입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그냥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래 몇 명만 보내서 싸워 이기자라고 하며 패전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여호수아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보내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그냥 우리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며 다시 기도하여 때때마다, 전쟁 때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으로 교회를 개혁하는 일, 믿음으로 내 개인적인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 주님께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일, 그 배경에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 마귀가 아예 공격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결코 없다면, 이 어려움이 늘 있는 이 시대와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이 시대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원칙이라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날마다 어려움을, 그리고 문제를, 낙심을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보시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또한 다윗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 걸었지만 결코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습성과 내 과거의 습관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라도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주님, 제가 그 일들을 제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동안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로 하여금 기도함으로써 그 일들을 막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실보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방의 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이제 스스로 지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뒤바뀌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그 방해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족속이 아니라 많은 족속이 일어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방해하고 또한 괴롭게 함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낙심들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능력 붙들고 주님 은혜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한 2026년도 정말 새롭게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가 사명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